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숫자가 더 많고, 이 말은 또 환경이 너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여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를 구원해 내신 그런 뜻이거든요. 너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그 뒤로도 함께 하신다. 건져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았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뭐 낳았으니까 너 길거리에 혼자 자라 이렇게 하지 않죠. 일단 낳았으면 그 뒤에도 계속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돌보죠. 같은 얘기라.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또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셨다는 건 너를 구원시킨, 너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신 그분이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환경이 있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죠. 그걸 계속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아내를 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거요. 그렇게 된 사이에서는 영적인 후손이 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후손이 나와서 예배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는 희망이 없어서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결혼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여부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부가 달려 있다니까요. 잘못된 결혼이냐 아니냐 여부에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결혼 생활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되겠나 그래 그게. 몰라서 세상 사람 무식해서 그냥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눈에 좋으면 된 거지 뭐 아유 뭐 여자가 이쁜데 남자가 멋있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직업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학벌 좋다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늘 말하듯이 부부는 한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 믿는 자 그 사이에서 믿는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후손이 나와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연결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둘이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후손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버리면 안 믿는 사람끼리 만나거나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후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듯이 그 모형이 이제 우리 육신의 부부거든요. 영적인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그 신랑 신부 관계를 모형하는 게 육신의 부부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부 관계인 신랑 예수와 교회 늘 함께 있어야 정상이죠. 그럼 육신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모형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같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만났으면,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일단 만났으면 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전에 여러분 그 사우디 부부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우디, 지금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옛날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대통령 시절 할 때 돈이 우리나라가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무슨 우리나라 자원 있는 나라야, 뭐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돈을 벌러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우디 특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 건설붐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우디 이제 노동자들이 나가는 게 고급 인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우디 부부예요. 그래서 가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있습니다. 1년, 또 길면 2년, 한 3년 있다가.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일당이 좋으니까. 그러면 돈으로 이제 한국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돈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사우디 부부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외국에 나가 있지 돈은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돈을 이제 잘 쓰는 여자임을 느꼈죠. 근데 잘못 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엉뚱한 데 쓰고 뭐 엉뚱한 데 그런 뭐 바람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돈을 뭐 얼마나 좀 더 버는지 그것 때문에 무슨 얼마나 애들 공부가 되는지 그걸 떠나서 부부가 일단 결혼했으면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내가 보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듯 부부도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도 붙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늘 같이 있다가 그날은 떨어져 있었어. 그걸 용케도 또 사단이 노리네. 떨어져 있을 때를. 그래가지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가서 유혹을 한 거 아니겠어요? 따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육신적인 부부인 부부 사이, 또 뭐 여러분과 내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교인과 이 목회자 사이도 늘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건 모든 것을 이 틈이 벌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뭐 있겠어요. 부부도 늘 언젠가는 뭐 때문에 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하와를 노렸던 그 사단이 그 수법이 똑같아 지금도. 꼭 혼자 있을 때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우디 부부 얼마나 노리기 좋아요. 그래. 남편은 아주 나가 있지. 돈은 있지. 부인 혼자 있지. 얼마나 노리기가 좋냐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사회적인 문제. 가장 안전한 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늘 같이 있는 게 중요하고 동행. 부부 사이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뭐 가끔가다 뭐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뭐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과 성도 사이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 사이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같이만 있으면 그 자체가 방어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그 혼자 있는 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무슨 일인지 그날 아담과 함께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8식 빼고는 전부 물로 멸망하는 걸 볼 때 그런 악한 세대에서 의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세에 완전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서도 온 세상이 다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은 원천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게 많죠. 여러분 좀 있는 사람하고 동행해봐요. 가까이 있어봐요. 밥을 굶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그 나머지 해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그 험악한 세대에서 거기서도 이 사람은 의인 소리 들었고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으면
늘 예배 성공하고 같이 늘 모이고 뭐 또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크게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크게 잘못될 일이 뭐 있겠어요.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혼자 노니까. 모든 문제는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만 있어봐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365세 올라갔던가? 그동안 계속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더니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하늘로 올림받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동행의 결과로. 나도 뭐 소원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배드리다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주님 재림하시면 올라가는 거. 동행하다가 에녹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에녹이 올라가던 세대도 그 이제 참 험악한 세대인데 그때 늘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그냥 그 시대 뭐 900년밖에 살던 세대거든요. 근데 빨리 그냥 이제 픽업해 가셨어요. 나하고 같이 있자. 하나님과 함께하며 유익한 보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비골인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화친하자고.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화친을 청한 이유가 뭐냐고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가서 찾아가서 화친하는 게 좋겠어. 이래서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아주 압도적인 힘을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에 세상 사람들 결국에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걸 세상 사람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 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이 무슨 힘이 무슨 근력이 무슨 뭐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그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서 화친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공통점은 그들이 늘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경외가 예배인데 늘 어디 가나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외하고 예배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들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늘 저 사람과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 찾아가서 화친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공통점이 늘 예배 성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중요하죠. 몸이 여기 와서 앉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와서 앉았으면 마음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행히 또 직장 때문에 못 오면 또 실시간으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몸이 못 오면 아예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몸이 혹시 못 와도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시대죠. 그것마저도 박차고 자기가 등을 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브라함 어디 가나 단을 쌓고 이삭도 우물은 뺏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어디 가나 단을 또 쌓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들이 다 화친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화해하자고. 그러니까 누가 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더라도 결국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결국은 화친하게 돼 있어요. 또 화친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십니다. 비결이 거기에. 그 예배 성공에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소금이 그 맛만 잃지 않으면 절대 밟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혀온다는 얘기는 절대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내 지위가 뭐든 나이가 몇 살이 먹었든 학벌이 뭐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예배 성공하면 절대 밟힐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소금의 맛만 잃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지 그러면 절대 밟힐 일이 없어요. 밟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밟히지 않게 하실 하나님 박수.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유익,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40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에서가 그 대단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상실감이 들으니까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무슨 얘기가 되어졌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고 그랬어요. 칼과 함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혼자서도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냥. 그래도 뭔가는 믿고 삽니다. 그 사람. 완전 무신론자는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돈을 믿고 사는지 누군가 친척 누구 권력 그걸 믿고 사는지 뭔가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뭘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와 함께 사느냐. 믿고 사는 게 함께 사는 거거든. 그래서 그가 뭘 믿고 사느냐 뭐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그 사람 자기가 배운 학문을 믿고 있든 건강을 믿고 있든 젊음을 믿고 있든 뭐 가진 돈을 믿고 있든 하여튼 뭔가를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 완전 무신론자는 없는데 그가 뭘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서에게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에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칼을 믿고 살아요. 그 어떤 뭐 오늘날에 이제 칼이 그런 거죠. 뭐 세상 명예, 돈, 권력, 학위 다 그런 칼입니다. 그게 그들이 믿는 칼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은요. 결국에 칼은 칼인데 상대방 찔르기보다는 나를 찌릅니다. 그게 나중에. 그 돈, 뭐 세상 명예, 권력, 뭐 학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칼을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 거기에 찔려요. 자기를 찌릅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 칼이 돼가지고 누굴 찔른다고 그랬어요?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돈 사랑하다 그거 찔려서 상처 입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명예 사랑하다 구속되고 사람 사랑하다 상처받고 몰라서 그렇죠. 다 찔리는 거예요. 그거 찔리는 겁니다. 세상에 뭘 사랑하고 마음 줬다고 하기에 상처받죠. 그 찔리는 거예요. 그게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찔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찔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다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나를 찔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만족을 주는 거지.
그 외의 것을 사랑하면, 쫓아가면 그게 결국 나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찌른다니까요. 진짜 찔리는 한번 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외의 것 사랑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를 찌릅니다. 사람 그렇게 정줬더니 배신하고 떠나니 찔리는 거죠.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고 사랑 줬더니 그냥 막 어느 날 등 돌리고 돌아서는 찔리는 거죠. 돈에다 모든 걸 투자하고 그렇게 그냥 뭐 일생을 걸었더니 어느 날 돈 부도나 버렸네 찔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내가 마음을 주면 찌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그 야곱이 그렇게 뭐 라반인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만나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을 잘 버텼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15절에 나온 대로 내가 어디 가든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견딘 겁니다.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견딘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게. 아니 무슨 이 딸 주겠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다른 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딨나. 그걸 어떻게 견뎠겠냐고 글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견딘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게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힘 때문에 라반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엉뚱한 인물을 만났어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과 약속이 일생 동안 야곱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아들들이 막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재산을 뺏고 하는 과정에서 큰 일이 벌어졌죠. 인생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뭘 얘기를 하던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베델로. 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냐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장소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또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받은 그 장소. 그래서 야곱이 그 어려운 시점에서 그 어려운 위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거기 뭐 하러 가는가?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 환난 날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하신 그분이 거기서 날 만났으니까 나 거기 가서 한번 또 그분을 뵙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렇게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예요.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